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회복이라는 주제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회복을 경험한 인물들에 대해서 한 명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회복을 경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도마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믿음의 족장 가운데 야곱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야곱에 대해서 요즘 계속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란만장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많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사건도 많고 사연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기에 이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나중에 야곱이 130세 되었을 때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을 이기기 위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죠. 이때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바로 왕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의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묻는 것은 굉장한 신뢰입니다. 아마 당시에도 나이를 묻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근데 왜 바로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자마자 나이를 물었을까? 추측해 보건대 요셉의 나이가 이때 약 40입니다. 39, 40 정도입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한 70이나 80쯤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나타난 사람을 보니까 한 500살쯤 되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한 것은 얼굴에 나타난다잖아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면 이 야곱을 보는 순간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궁금해서 나이를 물어볼 정도로 이 야곱의 인생이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브니엘 사건 기억나죠? 이 허벅지 힘줄 고관절 쪽에 이
위골이 되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아마 쩔뚝쩔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걸었을 거예요. 장애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의 인생의 고난을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나이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표로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형의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집에서 도망할 때가 언제냐면 77세 때입니다. 젊은 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 계산을 해보면 그때가 77세예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7세 때까지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에서 머물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결혼을 합니다. 라반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고 또 그들의 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를 아내로 삼아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디나라는 딸도 낳게 되고 그리고 이 하란을 출발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지내다가 130이 되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건너가서 남은 17년을 보내다가 147세에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이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참 우리랑 비슷하다, 우리보다 못하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질이 안 듣습니다. 원래 부모 말씀 안 듣는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자기 생각, 방법, 자기 주장으로 사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말 안 듣는 자녀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사실은 굉장한 가문에서 태어났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뭐 가문으로 따지자면 최고의 믿음의 가문이죠. 그런데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야곱을 편들어 주십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도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척 하다가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척 하다가 또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의 미움을 받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하여 20년 동안을 타향살이를 하는데요. 여러분, 타향살이라는 것이 지금도 힘들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외삼촌이라고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살면 이 당시는 모르는 사이예요. 사실은 남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라고 하지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라고 하는 거지. 그냥 가서 외삼촌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외삼촌은 이 야곱을 자신의 조카로서 잘 대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야곱보다 어쩌면 더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 딸들 중에 라헬을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것을 미끼로 14년 동안을 공짜로 부려먹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7년을 요구를 했는데 결혼하는 그 순간 라헬 대신에 레아를
줘가지고 또 7년을 더 일하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6년도 임금을 주는데 그 임금을 10번이나 변경할 정도로 악덕 기업주가 라반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밑에서 많이 고생을 했든지 이 라반의 딸들, 야곱의 아내들조차도 아버지에 대해서 학을 뗍니다. 나중에 딸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에게도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요, 라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사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그 라반의 집을 탈출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도 거부가 되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또 많은 짐승들을 그렇게 재산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돌아오면서 제일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님을 만나야 돼요.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형님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되고 이 환도뼈가 위골되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형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자연스러운 만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꿈은 뭐였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남은 인생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이란 곳에 땅을 사고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거처를 정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당시 하나밖에 없던 딸 디나가 사람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그만 이 세겜의 족장이었던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잘 유지됐던 가정의 평화가 이 사건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자신은 세겜이란 곳의 이방인이고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무리 억울해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그때 디나의 오빠죠.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복수를 합니다. 그것도 어떤 복수를 하냐면 굉장히 비겁한 방법으로 복수를 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여 아내로 달라고 오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남자의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때 밤에 기습을 해서 세겜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말 그대로 잔인하게 학살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여자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을 합니다. 빼앗아 옵니다. 말 그대로 강도떼가 되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강간의 죄도 큰 죄고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복수는 한 배, 두 배가 아니고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버리는 이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이제 큰일 났다. 이 소식을 들은 주위에 있는 성읍들이 다 뭉쳐가지고 우리를 칠 건데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 우리 가문이 다 멸절되게 됐다. 그런데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날 때요,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야곱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이 순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꾸짖고 야곱을 향해서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굉장히 책망하시고 꾸짖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이상하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꾸짖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도 야곱의 영적 수준이 어쩌면 더 낮기 때문에 야곱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야곱이 잘한 게 없잖아요.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어마어마한 큰 악을 행한 거잖아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우리와 너무 차이가 없는 인간적이고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 야곱에게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찾는 듯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말 안 듣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야곱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야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잘 보시면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야곱이 잘해서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실까?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유독 야곱에게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대표자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선택했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부족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을 향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요, 세상에는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은혜를 베풉니까? 기껏해야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절을 잘 보시면 네 가지 동사가 나타나는데, 명령형 동사가 나타나는데,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제단을 쌓으라, 이 네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을 잘 보시면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은 이미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되어 있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형님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사건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어두운 순간입니다.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지만 형님이 분노가 끝까지 일어나서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 형님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브엘세바로 추측이 되는데, 거기부터 베델까지 거리는요, 절대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먼 거리인데 하루 만에 그곳으로 갔다는 말은 거의 전속력으로 하루 종일 달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형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쳐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거립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닿은 하늘 끝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고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시고는 이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여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세 가지를 서약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위기를 다 이기게 하시고 무사히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도 많은 가족과 많은 재물까지 얻게 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그때 기억나지? 그때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 말했고 너는 나에게 서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건대 이때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과 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단을 벌여도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지도 못한, 정말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족들을 다 모으고 굉장히 단호하게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 모든 이방신상을 다 버려라. 그때까지만 해도 하란에서 가지고 온 드라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버리라. 그리고 너희 옷을 바꾸라. 정결하게 하라. 모든 가족들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까지 내가 붙들어왔던, 지금까지 내가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떨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베들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을 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약속을 했다. 이것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들이 이 야곱의 말에 따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벗어줍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베들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회복과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회복과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올무들을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그의 가정의 모습,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 예수만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회가, 이런 놀라운 기회가 2022년 올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2월 달에 있을 부흥사경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이 세겜을 출발했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거는요,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마을을 다 학살을 했어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들이 떠나도 아무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하루 길밖에 안 돼요. 짧은 거리입니다. 이 베델까지 다 가는데 그곳에 거주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그들을 해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베델이라는 말이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엘베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엘이라는 말과 베델이 또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의 형을 피해 도망하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소원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이러한 영적인 회복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민했던 일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의 가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이 나라와 이민족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모든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꼬였던 문제, 무너졌던 관계, 이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특별히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을 이 심령 부흥회를 통하여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베델로 우리 가정이 다 함께 올라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다시 회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함께 올라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